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람이 문제인데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종입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쳤던 이런 여자였어요. 완전히 그 영혼이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돈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종을 이용하는 주인들입니다. 주인들에게 다른 관심은 없어요. 우리가 잘 봤습니다. 여종의 복지, 인권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돈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세 번째 특별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바울과 실라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 온전히 그 인생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일단 전제는 이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뭔가에는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살아간다. 사로잡혀서. 목사님, 나는 이것도 저것도 내가 마음속에 무슨 목표로 두고 있는 것도 없고 내 마음을 끄는 것도 없고 나는 아무 것에도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사로잡히다니요. 나는 그저 현상 유지를 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게으름과 나태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의욕이 없어요.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시큰둥해요. 어떤 일에도. 그래서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무기력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나라는 사람은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어디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늘 낮이나 밤이나 생각하는 게 뭔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 없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그게 뭔가? 그게 바로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를 다 한꺼번에 누렸던 사람, 좀 흔치 않은 경우죠.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세상의 모든 지혜까지를 다 소유하고 있는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 아닙니까?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게 이런 것들 아닐까요?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 마음껏 누렸던 사람. 근데 우리 손 목사님의 관점은 달라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보다 욥의 고난, 그게 더욱 귀해 보이고 욥의 인내, 이게 더욱 아름다워 보인대요. 그 이유는 솔로몬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온갖 부귀영화 그리고 지혜 가지고 그가 인생을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비참한 결말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욥은 참아낼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한계 이상의 고통을 당하지만 모든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와 함께 동거함으로, 주와 함께 동락함으로 감옥 생활도 하루와 같고 여기에도 기쁨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의 영혼을 과연 무엇이 속박할 수 있을까? 지하 감옥의 어둠이 속박할 수 있을까요? 손과 발을 채우고 있는 착고가 속박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라면 저 깊은 지하 감옥에 있어도 완전히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런 걸 감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영혼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격을 견딜 수가 없고 차오르는 이 환희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걸 그대로 저 깊은 지하 감옥에서 기도로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것처럼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찬송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사도 말이지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동일합니다. 주와 함께 바로 이 시간도 실시간으로 동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특별한 상황입니다. 어두운 한밤중입니다. 밤 12시쯤 됐어요. 깊은 지하 감옥입니다. 주위에는 죄수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여기 25절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한번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세요. 어두컴컴한 토굴 속 밤 12시,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발에는 또 착고가 채워져서 한치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이런 고통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듣더라는 헬라어 원문의 그 뉘앙스가 그저 들리니까 들었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주의해서 집중해서 계속 그것을 듣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제 이 감옥에 처음 들어온 신입 죄수 아닙니까?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뭐 신입 죄수는 꼼짝달싹도 못한다면서요. 고참들에게 아주 뭐 그냥 고양이 앞에 쥐처럼 이렇게 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밤중에 모두가 잠들어야 하는 그 시간에 이 두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저 조용조용히 다른 사람들 깰까봐 눈치를 보면서 나지막하게 입술로 읊조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찬송했겠습니까? 터져 나오는 밀물과 같은 하늘의 감격과 하늘의 감동을 그대로 입으로, 영혼의 노래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노래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죄수들 중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저래? 미쳤어? 잠 좀 자자.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모든 죄수들이 온전히 그 기도 소리에, 그 기도 내용에, 그 찬송의 멜로디에, 가사에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해 듣고 있었다. 이 죄수들에게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일종의 영적인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 희한한 경험, 이 죄수들이 경험을 하는데요, 소위 영적인 경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난생 처음으로 죄수들이 느끼는 거지요. 여러분, 참 희한한 그림이에요. 이 죄수들이니까, 범죄자들이니까,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른 면에서 보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떻습니까? 죄수들, 갇혀있는 사람들, 심판받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 가지 꼭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만일 바울이 이 시간에 감옥에 들여오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참 하나님은 희한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하나 시시콜콜 다 몰라요. 여러분, 원래 주님은 이런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묘한 그림입니까? 빛 한 줄기도 들어올 수 없는 깊은 지하 감옥 한복판에서, 절망의 한복판에서 희망의 노래를 듣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 여러분, 이런데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지진이 오려면 무슨 애고가 있잖아요. 징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갑자기입니다. 말 그대로.
찬송과 감사와 기도 한복판에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의 그 세 가지 현상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옥터가 마구 흔들리고요, 죄수들을 가둬놓고 있던 옥 문들이 죄다 다 열리고요, 그리고 죄수들을 올가 메고 있던 쇠고랑과 발고랑 모든 착고가 다 풀어졌답니다. 동시에 일부는 풀리고 일부는 안 풀리고, 이게 아니에요. 몇 개는 문이 열리고 몇 개는 그대로 닫혀있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가 되려면 지진 강도가 얼마나 돼야 할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 옥터가 막 심하게 움직이고 이런 그 느낌을 받으려면 적어도 지진 강도 6 이상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진 났다고 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손에 수갑이 다 벗겨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 그러지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요즘에 여기저기서 지진 소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지진 현상의 특이한 점이, 상당히 강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토굴이 무너지거나 위에서 뭐가 떨어지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땅이 갈라지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진은 일어났어요. 근데 현상이 달라요. 지진은 일어났어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야말로 특별한 지진 아닙니까?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갖고 있는 지진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약 시대보다는 더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더 위험 있는 분, 접근하기가 두려운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때 먼저 전조가 있습니다. 그 전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진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기 전에 먼저 지진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진은 수상한 지진입니다. 이 지진은 뭔가를 예고하고 있는 지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지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깊은 감옥 안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를 빼내주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죄수들을 구원하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자동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고난 한복판에서의 기도, 그걸 듣고 찾아오시는 거지. 고난 중에 바울과 실라의 감격의 찬송, 이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지요. 친히 오시는 거지요. 자, 이렇게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 이런 반응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낀 바는 어떻습니까? 고통만 느껴져요. 하나님은 안 느껴져요. 문제만 느껴져요. 하나님은 안 느껴져요.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고통만 보여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야말로 고통 당하고 있을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덜 고통스럽고 덜 아파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실시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종종 기적이 일어나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럴 때야말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컨트롤하시는 분 아닙니까?
고통의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난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셋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대요. 아버지가 관심 없는 이런 자식이 있습니까? 아들과 딸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통 한복판에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너 좀 당해봐라, 팔짱 끼고 구경이나 하고 있는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섬세하게 간섭하고 계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은 없다. 고통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라요. 신라가 알았을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현장 자체가, 고통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 손에 놓여 있다.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신다. 그냥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믿음을 잃지 말아야죠. 고난 한 복판에서 드리는 기도, 고통의 한 중심부에서 드리는 찬송,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찬송,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멀린 캐로도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군목이세요. 근데 전에 전과자였어요. 공수부대원이었다고 자기를 밝혀요. 도박꾼이었대요. 암시장에서 많은 돈을, 웃돈을 얹어서 거래를 하는 암시장 거래꾼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군목 생활을 하면서 그걸 이제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책을 몇 권을 썼는데요, 그 책 중에 하나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그것과 거기죠.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이분이 깨달은 핵심, 나누고 싶어하는 핵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고통 자체를 감사하세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의 고난 자체를 감사하세요. 문제 자체를 감사하고 문제 자체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언뜻 들으면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나? 수긍이 안 가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근데 거기에 많은 간증이 나와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1년이면 6개월 정도는 헤이피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건초 그 알러지라고 그러죠. 헤이피버. 6개월 정도는 콧물을 아주 줄줄줄 하루 종일 쏟아붓는 심한 이런 알러지를 달고 살았대요. 근데 주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그것 자체를 감사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 자체를 인하여,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셨어요. 어떤 병원에서도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고통 속의 찬송을 들으시고 씻은 듯이 완벽하게 고쳐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가 아마 영광일 겁니다.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애매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고난 한복판에서, 고통 한복판에서 온 몸으로 고통을 느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것 자체를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지배와 위대하심을 우리가 노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어요. 그 사람들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진이 막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채여졌던 이 손목, 발목에 쇠고랑들이 다 열려지니까 요란한 소리가 났던가 봐요.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수가 자다가 놀라 깬 거예요. 그래서 사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깊은 지하 감옥이라. 이 사람이 오해를 했어요. 문이 활짝 다 열렸어요. 창고도 다 풀려졌어요. 죄수가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스스로 자기 검을 빼내서 자결하려고 그 순간입니다. 당시 로마 법은 죄수 잃어버리면 자기가 당해야 돼요. 사형 당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자기가 죽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바로 그 순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등불 달라고 그래서 들고 들어가 보니까 문은 활짝 열리고 메인 것은 다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우뚝 서 있는 두 사람의 죄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죄수를 발견했습니다. 왜요? 이 두 사람의 목표는 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수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간수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로 오지 않았습니까? 왕도 천민도 구원받아야 되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리고 자유인도 종도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죠. 죄수든 간수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거의 매 일반이요 다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지진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이미 그 옥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이 간수가 그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경건한 두려움, 경외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묻지 않습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자, 바울이 유명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단도직입적이에요. 돌려 말하지 않아요. 구원의 요약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너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너와 내 집. 이렇게 보면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집단적입니다. 한 사람만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구원자 고넬료 가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넬료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루디아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바울 일행을 집으로 모시다가 하인들까지 다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전 가정이 다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집단적이에요. 대대적이에요. 가정이나 어떤 단체 안에 진실로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들어오면 결국 이 구원의 바이러스는 점점 퍼져나가게 돼 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전도 폭발 50기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졸업식이죠. 1년에 2번을 하는데요. 25년을 꾸준히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학기 동안 결과를 보니까 참 놀라워요. 100여 명 되는 훈련자들이 570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 받기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신을 한 사람들이 무려 395명입니다. 79.2%예요. 약 80%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구설수에 올라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목사님, 나는 어렵습니다, 환경이.
목사님, 나는 내 신앙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는 게 아슬아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복음입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극한 고통, 고난의 한복판, 이것이 오히려 좋은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도구,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고난이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마세요. 믿음이 잃어버리지 마세요.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와 찬송을 그치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통의 와중에서도 찬송을 그치지 않을 때 생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도 입을 열어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